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참 너무 짜증이 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 또 오늘 또 한 번 물이 없어서 여호와를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죠. 우리를 애굽에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냈냐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목말랐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육신의 목마름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함께 하심의 증거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육신의 목마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속수무책으로 바람에 겨가 날리듯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앞의 과정에서는 생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물에 대한 것, 양식에 대한 것, 만나와 메추라기 이 세 가지 부분을 주님이 다루시고 있었는데 물론 주님은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조건과 환경만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안식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게 안식이죠. 그 안식의 조건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세상을 구하고 찾을 수 있게 함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번 시험이 온 겁니다. 왜? 이번에는 자 이제 백성들이 깨달았겠지. 전에도 썸물 때문에 3일 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이런 시험을 주면 한번 그래도 육신의 목마름을 한번 이겨내 보려고 그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하나님과 안식하는데 한번 더 마음을 쏟아부으려고 애를 쓰겠지라는 기대감도 안 있었겠습니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오히려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역전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연단하고 시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제 거꾸로
여호와를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내용에 의하면은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과 다투는 상태, 대치된 상태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상태고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시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시면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 내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돈을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나를 버리신 분이야. 아니,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내 이 병이 빨리 나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함께 하시는 건데, 내 병이 안 나고 계속 내가 육신의 아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불만을 가지든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든지 함께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시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 탄핵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높은 위치에 있지만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해버립니다. 배척해버리고 잘라버리죠. 하나님을 탄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물을 주시면은 일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혀놓고 계속 내가 하나님 섬길 것이고,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잘라버리겠다. 탄핵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을 보고 참 한탄을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민의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육신의 옛사람의 본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웃이든지 뭐 직장 동료라든지 친척이든지 누군가가 나를 계속 원수처럼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 그럴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직장 동료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본능의 깊은 내면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 가운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저 원수가 꼬꾸라지든지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있고, 저 원수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는 안 되고 원수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를 버리셔서 하면서 모든 이 땅에서의 삶에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원망과 결과를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안 사랑해. 여기에 엉뚱하는 거죠. 엉뚱한 데 이제 원망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사를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 모든 만사가 잘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고 만사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까지. 그래서 참 여기서 떠나질 못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게 숙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숙제입니다.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시는 시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답이 나와요. 예수님도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모든 인생의 시험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이상에는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우리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갈증, 또 더 큰 권력과 힘을 얻고자 하는 갈증들, 이게 전부 영혼의 배고픔, 또 실제로 육신의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을 주님이 광야에서 다 받으셨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시험은 갈증입니다. 목마름의 시험이에요. 광야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그 배고픔의 갈증이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명예심이죠. 명예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세 번째 시험요.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총체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으로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을. 결국 하나님이 선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목마르기 전에 물을 주실 수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주실 수가 있는데, 왜 계속해서 육신의 그 최소 상황만, 최소 필요 충분 조건만 허락하시느냐. 제발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너희가 선민이라면,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파야 된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한 상태에서도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배고픔이 더 우선돼야 된다. 목마름이. 그게 뭐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수가성 여인이 대표적인 사마리아 여인, 정오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물을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정말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 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하늘에 있는 나 여호와를 이렇게 찾고 갈급하게 두드리는 자가 내 선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제 택한 서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선민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냐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44장에는요. 선민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있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래.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마른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너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다면 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고 너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스스로 확신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의 말씀이에요. 55장에도 말합니다. 55장 1절에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육신의 물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모든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받은 자가 누굽니까?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말하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선민들을 어떤 사람입니까? 목마른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런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기는 자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너무나 커서 내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갈증, 영혼의 갈증, 심령의 갈증이 끊임없이 생기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삶으로 그냥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죠. 너희가 여태까지 애굽에서 무엇에 목말라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느냐. 애굽 사람들이 잘 먹는 떡, 고기 이런 거 부러워하면서 너도 목말라 했겠지. 이 바로의 그 화려한 궁정과 무덤과 그 부귀영화를 목말라 하면서 너희가 종살이 했지. 그때 그건 선민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자 목말라 헤매야 돼. 이제부터는. 그 말씀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을 탄핵해버린다.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이기지 않으면은요. 아버지에 대한 배고픔으로 세상에 대한 배고픔을 이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탄핵시켜버리고 배척하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국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부활절 때 부활하신 주님의 날 목마른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극히 목마른 여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생수를 그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 인간적인 정에 대한 목마름이 나에게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이겨집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귀를 받으면 내가 채워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육신의 필요와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어쩌면 세상의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광야는 외로운 곳이지만. 그럴 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이 세상의 갈증을 이겨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배부를 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차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갈급함입니다. 내 마음의 갈증이에요. 세상 갈증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갈급함입니다. 그 갈급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 앞에 그 증거를 구하시는 그 믿음을 구하시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